자, 여러분들 시편 42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42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43편에도 그 제목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시의 어떤 장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레위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인 그 레위인들을 가리킬 때 주로 이 고라자손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이 시를 지을 때 이 고라자손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요,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북쪽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담함, 이런 상황에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이 고라자손의 상황들인 거죠. 이 세 가지 상황이 모두 다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정확하게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기록된 때를 추정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저자는 이 42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43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은요,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직시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자손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상황, 자기가 직시하고 있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42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42편 3절.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을 테니까 성경을 덮지 말고 계속해서 펴놓으시면서 찾아와 보면 좋겠습니다. 42편 3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 네가 말하고 너희 민족을 돕는다라고 하고 너희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봐. 어디 있어? 어디 있으면 도와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6절과 9절, 6절과 9절도 한번 볼게요. 6절과 9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지금 이게 시잖아요. 이 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몇 구절만 읽어봐도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좀 느껴지시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적과 나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말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43장 5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42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와 함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메시지를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42편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2편 5절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그죠? 42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6절과 9절도 읽었는데 10절도 읽었는데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43편에도 1절과 2절에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5절에 가서 똑같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어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저자의 상황은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자신의 영혼에게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자가 43편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며,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그리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낙심과 불안은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낙심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도 보면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그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안은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를 잠깐만 살펴봐도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낙심과 불안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 게 전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어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는 거죠. 이 시편 저자는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은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도대체 왜 낙심하냐?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42편과 43편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을 소망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이 고라자손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는 거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들, 특별히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그때 당시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대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레위인 고라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고라자손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29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인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살게 될 건데, 그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너희들이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고라 자손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낙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 약속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모습이 전혀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현실만을 주목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버려 있을 때 보통 낙심하고 불안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고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는 일들을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예. 이단들, 그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하기를 싫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 현실에만 주목하고 있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곧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결코 그 소망이 사그라들거나 그리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둘 때야 비로소 우리가 현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이 사그라들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곧 저 앞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저 멀리 눈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내는 일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먼저는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아니 내가 읽을게. 31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갈렙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서 있으면은 마치 연약하고 작은 메뚜기가 같은 존재들이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키가 거의 3m 가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키와 등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로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이고 거기는 우리가 갈 땅이 아니야. 거기는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왔던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절을 보면은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아까 31절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과 이 갈렙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는 그 지금 악평을 했던 사람 정탐꾼들도 보았고 그리고 들었어요. 근데 이 갈렙도 보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다른 많은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갈렙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이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현실을 직시했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갈렙의 반응이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갈렙도 똑똑히 아낙 자손들을 강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출애굽기 3장을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지금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죠?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알고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은 사뭇 달랐던 거죠.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모든 정탐꾼들이 느꼈지만, 이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우리는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거죠.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로마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양손과 발이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그 커다란 못이 손과 못에 박혀 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신음하는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지금 자신들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자신들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의 비릿한 그 피냄새가 자신들의 코에 느껴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찔러 예수님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노라면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앞에서 똑똑히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냄새로 오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주목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계세요. 고통받고 계시고 죽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루어지는 거 맞아? 지금 저렇게 아무 힘없이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 불안해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운명으로 죽을 거고 그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내가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죽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죄수들처럼 신음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 밑으로 땅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낙심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네.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질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현실에만 집중하며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만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그 모든 광경들을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할 때 그 옆에 바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많은 위협과 어떤 억압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저는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은
그 직장의 문제, 그 돈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면 마치 지우개로 아주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깨끗하게 지운 것처럼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었어. 마치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냐는 것처럼 그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만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의 집중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문제들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문제가 좀 풀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다시 교회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 그 오리가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 옆에다가 가림막을 해놓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새를 양육할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 옆에다가 어떤 플라스틱 가림막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는요, 이 주변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앞밖에 보지는 못해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는 보이질 않았던 그것과 비슷했던 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온통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기억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우리들의 음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희 마음을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낙심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심한 마음, 이것이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상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낙심하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마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불안을 느끼면 너희들은 불신앙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만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투명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투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투명한 것을 만질 수 있지조차 못할 때도 있죠.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만질 수가 없을 때조차 있어요. 하지만 투명한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투명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투명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은 투명해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투명한,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투명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될지라도, 불안해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투명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불변하신,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더디게 오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달리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 현실 속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현실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소망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